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3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했죠? 예,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순수하다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것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가장 첫 번째 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 필요해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첫 번째로 순수한 것을 따지시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다 찌들고 각자 계산적으로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 보자마자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순수하지 않은 사람 탈락되면 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그래서 순수하다라는 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과 같이 여겨서 이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딱 마주쳤을 때
첫인상,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첫인상에 내가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보호자께서 어떤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줄 때 물론 목사님이 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지. 고개 끄덕이시는 분.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줘봐요. 엄청나게 그냥 뭔가 기쁘잖아. 뭐 그런 부분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계속해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다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밥 사줄까라고 했을 때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하잖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내가 돈이 있어. 내가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사이가 아주 친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뭐 사줄까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왜? 아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쉽지 않다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정말 아쉽나, 그거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일종의 그 당시의 선생님처럼 랍비라고 하는데 선생님처럼 여겼던 거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도 절대 해보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과의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이제 계명들 한 6가지를 그냥 제시하면서 이런 거 다 지켜, 10계명에 있는 것들이에요. 10계명에 있는 것들 중에 한 6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이런 것을 다 지켜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사람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똑같은 상황이다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낳고 자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잘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 된 것 같잖아. 말씀 잘 지키고 살았다는데 우리도 맨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 살았고 아니면은 잘못 살았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집, 가족 그 모든 거 전부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재물이 많아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떠나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한테 묻기 위해서 와서 물었는데 그 답을 들었는데 그 답을 자기가 못하겠다 하고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갈 것 같이 되게 쉬운 곳처럼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성경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드세요. 낙타 다 아시죠? 낙타 그 사막에 있는 그런 낙타들, 그 동물, 그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 바늘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는 것,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게 바늘귀라고 하는 어떤 무슨 도로처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낙타가 이게 이미 구부정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배워서 부자가 이게 맨날 고개 빳빳이 이렇게 들고 있고 그냥 고개 숙일 줄, 그러니까 겸손할 줄 모르고 항상 고개 빳빳이 들고 있고 말 그대로 고개만 살짝 숙여서 거기 바늘귀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 되는데 이것조차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은 배워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인 거고, 진짜 낙타 그 동물이, 여러분들 바느질 해봤어요? 바느질 해봤을 때 거기 바늘 뒤에 있는 구멍,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낙타가 거기 지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야. 말이 무슨 비유가 너무 억지 같지 않아요? 근데 낙타라고 하는 이만 거대한 동물이 진짜 목사님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 바늘귀라고 하는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너무 억지 같은데 말 그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본문 말씀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27절,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나님 나라니 라고 하는 것들을 얻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것에 지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 제로란 뜻이잖아요. 물론 이게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도 제로지만 말 그대로 사람은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단 1%도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영이한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줘야지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신다는 거지. 다현이한테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줘야지라고 하신 마음을 먹으시고 결정하셨다라면은 삶을 전체를 다 들여서라도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주고야만은 그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요. 뭐 어떤 도움이 필요 없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니 거기에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약으로 치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간단히 얘기하고 가자면 구약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게 뭔가 잘해서 상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건데 말 그대로 구약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쓰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결국 하나님이 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걸림돌 돼 버린 거지. 돈이 많아서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와는 반대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이 재물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넌 안 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몇 걸음만 가면 될 수 있는 것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을 이미 마가복음 작년쯤에 했을 때 벌써 등장했던 어떤 비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로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네 가지, 그러니까 밭에 네 가지 땅의 비유인 건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가 각각 네 가지 뿌려진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에 등장하는 건데 가시떨기라고 해서 뭔가 가시나무 같은 거 어떤 뭐 일종의 잡초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게 이미 자라고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같이 영양분을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자라고 있고 풍성한 이제 잎이 있고 이제 가을 돼서 열매만 나오면 되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지. 왜 안 나올까요? 이미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에 영양분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그 영양분을 먹고 있어야 열매라고 하는 것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른 것에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양은 갖추고 있었고 잘 자라고 있었으나 정작 결실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뭐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열매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한 끗 차이, 한 끗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넘어가질 못해. 본인이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밭에 뿌려졌을 때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져서 이제 자라기는 잘 자라지만 영양분을 가시떨기에 빼앗겨서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도 사과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도 결국 이제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딱 나와야 되는 그 타이밍에 나오지 못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마음을 가졌는지 영생을 얻는 걸 다 물어봐. 내 삶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대학 어디 가야 돼요? 난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영생 어떻게 얻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기지.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죄인가? 돈을 갖고 있으면 죄인가? 가난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받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다라면은 사실 그것만 보고 그래서 그때 순수함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라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무슨 갑부를 만들어 주신다가 아니라 내 삶에 아쉬움 없이 살아가도록 내가 돈에 궁핍하거나 그런 거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근데 애초에 돈을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막히게 되는 거고 사실은 원래 원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잘하면 복 주시겠지,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쪽인 거지 사실은. 본문 28절, 29절, 30절 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악하고 뭔가 이제 그렇게 더럽게 생각해야 될 것도 없어요. 뭐 돈이 더럽다, 악이다, 죄다, 뭐 부자가 뭐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문 28절 오늘 1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못했던 거,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거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자랑하듯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이렇게 버린 사람은 오히려 100배로 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무슨 표현이냐면 진짜로 가족을 두고 떠나거나 재물을 이렇게 다 나눠주거나 했을 때 진짜 내가 가진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다 놓아버렸던 것이 다시 나를 찾아오듯이 다시 찾아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게 되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뭐 선생님, 뭐 권사님 이렇게 다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고 온 것이 버린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가족으로 여기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거절할 리가 없죠.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라는 것은 욕심이 또 있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이후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인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돌려주세요. 그걸 근데 왜 요구를 하시냐면, 말 그대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지금 너 누구 의지하고 있니? 이 질문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내가 뭐라고 질문했지? 주원아? 지난주 마지막에? 건쌤,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하고 마쳤죠? 네, 어쨌든 그 숙제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에, 주만 의지의 이 찬양의 가사에 제가 그래서 굳이 설교를 더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첫 번째 소절에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의지할 것이 되어주지 않고 어느 순간에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의지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단적이시고 독선적이신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변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그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요. 가족을 의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뭐 틀렸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변하고 어느 순간에는 함께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들어갔다라면은 나의 평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생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질문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너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하는 이거에 재물이 너무 많아서 결국 포기했죠. 말 그대로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버릴 수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아버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 유효기간이 끝나 아버지 멈추게 될 때 아버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내 눈에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있는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며 아버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에 아버지 신앙을 빼앗고 아버지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순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무겁게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음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나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버지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의지해야 되는 아버지 이유를 이 시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유효기간이 끝나서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보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때서야 들어가는 아버지 삶이 아버지 각자에게 그렇게 주어지겠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일찍이 아버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속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